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이게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이란 단어가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한 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1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굿 그러시다가 not good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랬습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돕는 배필은 여자인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시지 왜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따로따로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가만 보니까 이 실수했구나, 2% 부족하구나,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혹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는 없겠죠. 우리처럼 깜빡깜빡하는 하나님도 아니시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6일 동안 만드신 천지 창조물은 다 짝이 있죠.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동물도 식물도 자연 모든 질서도 다 짝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시면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 만들 때는 깜빡 잊어버렸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레슨,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 동시에 만들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남자 먼저 만들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자를 만드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여자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21절부터 나오지요. 그 사이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앞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찾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 앞에 차례차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암수 7상 혹은 2상씩 차례차례 노아에게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얘네들 이름을 어떻게 짓냐 보겠다는 겁니다. 이름 짓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을 잘 알아야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막내 태어났죠. 준수가 태어났는데 아이 태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애 이름 아직 못 지었다고. 목사님 좋은 이름 하나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그걸 왜 내가 하냐, 잘 아는 아빠가 해야지. 저는 그에 잘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 얼른 안 떠오르는 겁니다. 내 아이는 내가 짓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양도 알고 색깔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 특성도 알고, 그래야 거기에 꼭 맞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모였을 때 각자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 하나씩 이렇게 내라 그랬습니다. 다들 이름을 많이 냈습니다. 예쁜 이름도 많았고 좀 길쭉한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낸 이름이 된 것 같습니까? 접니다. 제가 낸 이름이 됐습니다. 제 주소를 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하나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래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는 교인들이 그 이름을 합시다,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 새 이런 이름들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생각난 대로 즉흥적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생김새, 모양새, 특징 이런 걸 잘 살펴보고 그 이름에 꼭 맞는 이름들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이름들 보면 아담 참 잘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코끼리, 사자, 토끼, 사슴 다 보면 다 특성에 잘 맞게끔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담이 참으로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신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내가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준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준 사람에게 소유권 혹은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그건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름을 네가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아담이 부른 대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표준 성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이 담고 있는 뜻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게 그 동물이나 혹은 그 짐승의 성격을 잘 안다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아담이 자기의 온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이 가운데서는 나를 돕는 내 배필은 없구나,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투헬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탁월하고 존귀하고 우수하다, 이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거나 영혼의 반려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만든 사람 대신에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상처 치유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너무 실망만 했기 때문에 난 사람 가까이 안 한다, 이제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 통하여서 보상을 받겠다, 이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개를 키우면서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럽니다. 나한테 상처도 안 주고, 애들은 나갔다 들어와도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얘는 내가 잠깐만 들어와도 소리만 들어도 뛰쳐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달려들고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무엇보다도 걔는 나에게 배신을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짐승견에겐 낫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면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물은 동물로 지으신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생물은 그냥 하이 네프시,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은 같은 동등한 레벨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들을 자세히 살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들의 이름을 짓긴 하지만 이들이 나의 짝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우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다른 짐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된 게 보기 좋지 않았던 그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데 어떻게 만드신지를 말씀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에게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이고 이게 첫 번째 외과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재료부터 다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빚어서 만들었고 여자는 뭘 만들었습니까? 뼈, 본 차이나랍니다. 이 남자 여자의 차이점을 어디 가면 확실히 드러나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한 중에 한 곳이 경기도 포천군 1동, 2동 이 지역에 한 3년간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천에 가면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뭐가 생각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막걸리라 그러더라고요. 포천 막걸리가 유명하고 2동 갈비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뭔가 하면 유황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갈비 먹고 목욕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런 코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끔씩 가족과 함께 유황온천을 갑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이제 헤어지죠. 언제 만날래? 우리 남자는 1시간이면 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여자들은 무슨 소리냐 최소한 2-3시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물에 오래 놓으면 다 흐물흐물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자들은 폰 차이나라서 뜨거운 물에 2-3시간 담궈놔도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대를 뽑아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겠다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는 잠든다는 표현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을 자주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갔는가 하면 거기에는 맛집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 집만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그 집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마리아, 나사로 가운데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와서 알렸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짜 잠든 줄 알고 주님 잠들었으면 깨우는 게 맞죠.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 말은 가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단다는 것을 성도에게 죽음을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아담은 거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열고 갈빗대를 뽑아도 모를 만큼 그건 거의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하필 갈빗뼈일까 또 이게 궁금해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추석하신 분들을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밟지 못하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았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옆에 있는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취하였다. 그리고 보호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팔 밑에서 취했고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가슴에 가장 가까운 데서 취했다. 이렇게 설명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자들은 또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의학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뼈 중에 잘라내도 금방 재생이 되는 뼈가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사람들은 24개의 갈비뼈가 있는데 아담은 하나 뺐으니까 남자는 23개고 여자는 24개인가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아닙니다. 똑같이 24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의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생이 되는, 다시 자라나는 그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오죠. 그전에는 짐승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는 여자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bone of my bones, flesh of flesh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뼈란 겁니다. 내 살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또 다른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복제하신 겁니다. 뼈 하나를 뽑아다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개의 흙을 빚어서 각각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지 않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니까, 같은 존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끄러워하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서로 갈라서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분리가 되면서부터 그때는 부끄러움이 그 안에 수치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건 결혼식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들을 안 떠나보내셔서 계속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다가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 신부를 이렇게 다음에 서약한 다음에 양가 부모님도 서약하게 만든답니다. 뭐라고 서약하는가 하면 주례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성과 눈물로 아름답게 키워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들을 떠나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예스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가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 여자가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된단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종이 한 장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붙이고 그 다른 종이 하나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하나로 딱 붙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 접착 붙였기 때문에 이거 뗄라 그러면 안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꼭 기해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이 사건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했다 그걸 넘어서서 그것은 아담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부모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을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 하나를 만드시고 거기서 옆구리에서 뼈를 뽑아서 그에게 만드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하와가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잘 이해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비밀이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했고 그것을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탄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그리스도 하나 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결혼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을 신비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 그랬어요. 미스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로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뭐냐?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런 관계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 관계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냥 서로 사랑을 말씀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남편이 그만큼 높은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놓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우리의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옆에 돕는 그냥 헬프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관계를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중요한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 속에 담긴 이 비밀, 이 신비스러운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든 것이 단순한 돕는 배필은 아니란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은 걸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힘들 때마다 자기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늘 들여다본답니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데 어떻게 힘과 용기를 얻었는가 하면 저는 아내 없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런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참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끌고 온 데려왔던 짐승 중에 배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흙이 아니고 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로 여자를 우먼이라 그러죠. 우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싶어서 좀 뒤져보니까 남자를 가리키는 맨 앞에 더블 O를 붙이면 우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더블 O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블 O는 without이라는 것입니다. without man이라는 거죠.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여자다, 그런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한 신앙인의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어떻게 해서 교회라는 게 출발되는지,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2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의 그것을 훈련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정은 더없이 소중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고 열심히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훈련해 가는 것이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목숨에 내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이것이 이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디자인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겼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이 비밀을 우리 이해하고 깨닫고 또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실천하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감사하는 저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며 세상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옆구리를 찢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탄생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함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적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가며 배워가며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